763페이지에 있습니다. 욥기 제2장 11절부터 13절까지를 한 절씩 받겠습니다. 그때의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다 같이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귀하고 복된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섰사오니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바르게 선포하고 이 모든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 삼위일체 되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는 큰 평안과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안도현이라는 그런 시인이 너에게 묻는다 라는 아주 짧은 시를 쓴 적이 있습니다. 시를 좋아하는 분들은 다 아시겠죠. 간단히 소개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간단하기도 합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말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는가? 사람이었느냐? 아주 짧은 시인데 아주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연탄재라는 것은 하찮은 거고 버려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연탄재를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하찮아 보이지만 이 연탄재도 자기 삶을 다 불살라서 어느 누구에게인가는 따뜻한 사랑과 위로와 뜨거움을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관점을 바꿔서 우리 자신이 정말 어느 누구에게 우리의 인생을 불살라서 뜨거운 사람, 따뜻한 사람이었는가? 너의 삶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죠? 어느 누구에게 위로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누구에게 진정한 그런 뜨거움과 따뜻함을 주었는가? 위로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삶의 현장에서 정말 좋은 따뜻함을 흘려보내고 있는가? 그거를 돌아보라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 참된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욥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욥이 사실 위로가 필요할 때 누가 찾아옵니까? 세 사람의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이 친구들이 찾아온 시점이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욥기 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욥의 세 친구들이 위로한다 해서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 욥이 했던 말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욥의 이 세 친구들이 욥을 방문한 시점은 이미 욥이 큰 난리가 나고 나서 여러 달이 지난 후였던 거예요. 참 기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거나 물질에 큰 손해를 입는다거나 직장에서 이렇게 내몰린다거나 그런 큰 고통이 있을 때 바로 그 시점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편에서 보면은 그때도 필요하지만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가 더 위로가 필요한지도 몰라요. 왜 그러냐면 급성기 때는 잘 모릅니다. 그게 뭔지를.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좋은 것을 잃어버렸을 때는 잘 모르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위로하고 안아주지만 실상 정말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는 이게 이런 것이구나. 다 사람들이 떠난 그 고독한 상황 가운데 그 어려움을 혼자 쓸쓸히 견뎌내야 되는데 그때가 정말 참된 그 위로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어째 보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한 자에게 위로자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가 위로가 필요한 거죠. 교통사고가 났을 때도 막 다쳐서 피가 날 때는 잘 모릅니다. 오히려 막 사람들 구조하러 다니고 막 그러다가 딱 보니까 피가 나요. 그럼 그때서야 딱 알고 쓰러지고 이렇게 실신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이게 정말 힘든 거구나. 나한테 정말 여러분에게 힘든 일이, 저 사람이 정말 힘든 상황이구나. 이게 인지가 될 때 옆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욥에게 방문했던 그 친구들, 아주 정말 꼭 필요할 때 온 이 세 친구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욥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렇죠. 위로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까지 해서 욥기가 끝났다고 한다면 이 욥의 세 친구는 욥에게 정말 좋은 위로자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결말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게 뭐냐면, 네가 정말 죄를 지었으니까 어려움이 왔다. 회개를 해야 되겠다라고 솔루션을, 해결책을 줍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위로가 됐는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분해서 욥에게는 마음이 갈기갈기 찢기는 그런 상처가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사실은 그 뒷부분은 싹 삭제를 하고 딱 오늘 여기까지 욥기 2장 13절까지만 끝나고 했다고 한다면 정말 말로는 할 수 없는 세 가지 위로의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이 위로자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가 정말 위로자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많이 필요하죠. 어쩌면 그런 위로자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도 살아나고, 그죠? 위로의 사람이라는 그 별명이 있잖아요. 바나바 같은 사람 많아야 됩니다. 가정 안에도 되게 많아야 되겠죠. 사회 속에서도 삶 가운데 국가와 민족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나는 역사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세 친구가 보여줬던 참된 위로의 첫 번째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11절 하반절에 나오는데,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이 오더니에다가 빨간 줄을 쳐주면 좋습니다. 와줬다는 거. 그렇죠. 먼 길을 왔다는 것도 힘든 일이겠죠. 그리고 같이 만나서 온다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있던 것도 아니고 정보도 없던 시대에 같이 만나서 각기 다른 민족과 국가에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만나서 먼 길을 왔다는 것도 대단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친한 친구니까 이렇게 와주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위로하기 위해서 새 친구가 온 것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보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잠언 19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어떻게 된다? 끊어지느니라. 이런 것은 여러분 겪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잘 나갈 때, 그렇죠, 현직에 있을 때는 사람들도 많이 오고 전화도 많이 오고 명절 때 인사도 많이 오고 그러지만, 끈 떨어지고 권력에서 뒤로 물러서게 되면 아무도 찾아주는 일가 없고 휴대폰으로 문자 하나 잘 안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속담이 있잖아요. 정승집 뭐가? 그렇죠. 정승집 해가 죽으면 문전성시를 이루지만 정작 정승이 죽으면 찾는 이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들도 이제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 성경이 있는데, 이 70인역에 보면은 이 세 친구들이 각기 그가 살고 있는 지역의 왕이나 통치자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서로 이 레벨이 맞는 사람들끼리 어울리고 이렇게 했지만 욥에게 이런 이 모든 어려움이 오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두 번에 걸쳐 옵니다. 모든 재산을 다 날려보내고 아들 7, 딸 3 있는데 한 날 한시에 다 죽고, 두 번째 이제 쓰나미가 오죠. 그게 뭐예요? 온 몸에 정말 가려움증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가지고 이 질그릇 조각으로 긁어도 해결이 안 되는 난치성 종괴가 온몸에 오잖아요. 그리고 결정타를 날리는, 누가 날려요? 자기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하면서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아내가 결정타를 날리죠. 그러니까 이런 이 쓰나미가 왔을 때 이 친구들이 사실은 이런 욥을 만나줄 이유가 없죠. 현대시대에 와서는 그렇습니다. 이미 그 사람은 다 현직에서 물러섰고 만나봐야 밥 한 그릇 안 나오는데 굳이 만날 이유도 없고 피곤하죠. 그런데 이렇게 만나준다는 것은 참 큰 위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위로의 첫 번째 포인트는 변함없이 함께 해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변함이 없어야 돼요. 사람은 변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변하지 않는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런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을 닮아갈 수 있다면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러죠, 형제 자매 간에도, 성도들 안에도 변함이 없어야죠. 변함없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장 28절에 예수님의 별명이 나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것들이 보이고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외면하는 것은 위로가 아닌 거죠. 그럴 때일수록 더 함께 해주는 것이 참된 위로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항상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부부간에도 항상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할 때도 함께 하지만 더 함께 해야 될 때는 뭐예요? 우리 따라서죠. 잘못했을 때, 그럴 때 더 함께 하는 것이 좋아요. 그럼 얼마나 정말 그게 고맙고 미안하고 감사하겠어요. 이 부모 자녀도 그렇습니다. 부모 자녀가 가장 친해지려면 자녀가 말짓을 했을 때, 그때 탁 자녀가 느끼기에 내가 잘못하면 부모가 나 버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느껴지면 참된 위로가 아닌 거죠. 오히려 이리 혼나도 시원찮은데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나는 너의 편이야, 이렇게 얘기해주면 정말 위로가 되겠죠. 항상 나는 너 편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위로하는 이 문구 중에 유명한 게 뭐냐면 힘내, 파이팅. 여러분, 참 좋은 그런 위로의 문구죠. 그러나 이 상담 전문가들은 아주 좋은 표현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 그러냐면 힘내, 파이팅, 이 말은 주어가 숨겨져 있지만 주어가 누구예요? 바로 you, 너잖아요. 힘내야 되는 것도 너 혼자고 파이팅도 너 혼자 해야 된다. 깊이 말하면 함께 할 수 없고 결국은 너는 혼자 잘해봐라, 이런 뜻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거. 참된 위로는 뭐예요? 함께 한다는 것을, 그런 느낌을 줘야 돼요. 그래서 힘내, 파이팅 이런 말도 좋지만 나는 항상 너의 편이야. 그죠? 이런 표현도, 문자 같은 거 넣으면 좋죠. 그죠?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 내가 뭐 도와줄 게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황이 없어서 괜찮아 이렇게 얘기했지만 언제든지 얘기해. 이 서양 영화 보면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이렇게 막 큰일 당했을 때 뭘 도와줄까? 그러면 괜찮아, 다 있어 이러지만은 그런 명함 하나를 딱 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얘기해. 딱 주고 가요. 그죠? 그게 뭐예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참 좋은 표현이죠. 여러분, 그런 위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공감입니다. 그 사람이 느끼는 거를 함께 느끼는 거예요. 이 공감이라 하면 공자는 무슨 공자면 함께 느낀다, 이런 거죠. 다른 사람의 그런 의견, 다른 사람의 감정, 그런 생각 따위에 찬성하고 자기도 그렇다고 느끼는 것이 공감이죠.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 12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눈을 들어서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가 어렵게 되었다. 왜 그러냐면 욥이 이제 평소에 만났던 욥은 아주 부유하고 또 얼굴이 이렇게 이 따뜻한 그런 표정의 욥이죠. 그런데 재산을 다 잃고 자녀가 다 이렇게 한나라시에 죽고 또 얼굴에 악창이 생겨서 알아볼 수가 없고, 분명히 욥은 욥인데 욥이 아닌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이 했던 그런 행동들이 있어요. 그게 뭐죠? 소리를 질러서 울었다.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었다.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렸다. 그러니까 이 감정이 격동이 되니까 내가 이렇게 아끼는 그런 친구 욥이 이런 일을 당했다는 걸 느끼니까 말로는 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의 역동이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움이 당하면 여러분들 마음에도 그런 같은 공감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참 어려운 겁니다. 사실 이 욥기 20장에 보면은 그런 표현이 나와요. 욥이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욥이 했던 행동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욥기 1장 20절에 나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실 욥이 했던 행동하고 친구들이 했던 행동하고 좀 어때요? 비슷하죠. 비슷한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욥도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 옷을 막 쫙 찢고 머리털을 밀고 했는데 친구들도 똑같은 행동을 했다는 건 뭐냐면 욥이 느꼈던 그 아픔을 이 사람도 동일하게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공감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진심이 담겨야 상대편한테는 위로가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참된 이 공감에 이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이 위로하고 이 공감을 해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겪은 아픔들을 물어봐야 하잖아요. 어쩌다가 이런 아픔이 왔습니까? 지금 그 몸에 안 좋은 그런 종양이 있다는데 그것이 몇 기쯤 되었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 세 가지 포인트 중에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내가 물어보는 의도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서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궁금하고 호기심 때문에 물어보는 건지를 분명히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를 물어봤을 때 내가 궁금하고 호기심이 있어서 물어본다고 한다면 그건 물어봐야 돼, 안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들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저 사람의 아픔에 함께 잠시나마 동참하고 함께 흐느껴서 울어줄 자신이 있으면 물어보면 좋지만 암병이 몇 기래요? 아 그래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안 물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같이 공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상대편이 느끼기에 내가 정말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고 공감이 됐다면 상대편이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해요. 언니 난 언니하고 대화를 하면 마음이 시원해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 그랬더니 왜 그러는데 그러면 언니는 내 말을 끝까지 다 들어주잖아. 우리 따라서 끝까지 다 들어주잖아. 여러분 끝까지 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끝까지 들어준다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대단한 그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들어주기 시작하면 물꼬가 터지면 한정 없거든요. 이게 이 상담을 하다 보면 막 2시간도 가고 3시간도 가고 끝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막 피곤하기도 하고 어지럽기도 하고 에너지가 많이 필요해요. 그때 뭐가 필요해요?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대편에게 진짜 공감이 필요한데 너무 피곤해서 들어줄 여력이 없으면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 이제 그만하자. 이제 그만하자. 가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밥 먹어라. 이럴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토로한 사람은 뭘 느끼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거절감을 느낍니다. 잘 들어주다가 이제 됐다. 그 똑같은 사람은 또 하냐 이래버리면 상대편은 무시당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아니함만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 아픔을 내가 다 들어야 되는데 여력이 없나이다. 그잖아요.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그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도 사랑하는 아들이 하소연하고 싶어서 왔는데 듣다 보니까 피곤하고 졸리고 하품이 나고 자꾸 시계가 쳐다봐지는데 진심으로 경청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졌을 때 다 들어주는데 왜 나는 그런 능력이 없을까요? 그런 능력과 은사를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은 아는 거예요. 제가 이 경청과 공감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참 충격을 받은 게 그런 부분이었어요. 요즘 어린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스마트폰이거든요. 이것만 누르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지 그 아이들한테는 얼마나 좋은가 몰라요. 그 아이들에게 요즘은 컴퓨터 게임도 잘 안 합니다. 스마트폰이 이 반응이 빠르고 휴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는데 스마트폰보다 경청과 공감이 중독성이 더 강하다. 쉽게 풀으면 이런 말이에요. 엄마나 아빠나 할머니가 그 어린 아이의 말을 잘 들어주고 공감하면 그 아이가 느끼기에 스마트폰 게임보다 이게 더 재밌다라고 분명히 표현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 되시기 바랍니다. 그잖아요. 우리가 그 아이들 막 가르치려고 들고 자꾸 충고하려고 들고 혼내려고 들고 야 이놈아 훌륭한 사람 되려면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야. 자꾸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면 애들은 방어적으로 나오겠죠. 애들도 그런 거에 빠지는 이유가 있겠죠. 왜? 마음이 공허하고 불안하니까 되게 그런 중독에 빠지는 아이들은 마음이 그런 공허한 불안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거 의지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만나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그랬구나, 그렇구나 라는 태도를
견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 어떤 그런 아픔과 상처를 얘기했을 때 적지 않은 경우 피상적인 슈퍼피셜한 그런 위로로 멈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그 상대방의 그런 아픔을 잘 공감하기 위해서는 상대편의 말을 진짜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그 아픔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왜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는지,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하면 그 아픔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알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그런데 정말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아픔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라고 속으로 기도하면서 집중하면서 듣게 되면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 따라서 그랬구나, 그렇구나 하고 들어줘야 되는데, 적지 않은 이 상담자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랬구나라고 말하지 않고 그런데 혹은 그렇지만 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담자들이 대부분 말하는데 그런데는 뭐냐면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어때? 라고 해결책을 주는 거예요. 그죠? 위로하러 갔는데 그렇구나 하면 좋은데 그렇지만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어. 판단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 위로가 될까 안 될까요? 모든 상담자들은 대부분 다 위로가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따라서죠. 그렇구나 하고 들어야지 그런데 해놓고 조언을 한다거나 그렇지만 하고 판단을 해주고 너는 그렇게 힘든 거 아니야, 괜찮아, 울을 필요 없어, 뚝 끊쳐 라고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은 이 상담자들은 그것은 위로가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 그래도 이런 경우도 있죠. 여러분들도 위로하다 보면 그런 경우 없나요? 저 사람이 이것만 해결하면 정말 큰 힘이 될 텐데 해결책을 주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정말 조언해 주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 사람을 위로하면서 여러분 그러면 그런 것을 제시를 해주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상담자들은 위로가 많이 필요해서 마음이 아픈 사람한테는 조언과 그런 충고나 솔루션을 주지 말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혀를 깍 깨물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혀를 깍 깨물고라도 입을 다물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집에 돌아와야지. 집에 돌아오고 나서도 이걸 내가 꼭 저 사람한테 일러줬어야 되는 건데 저 사람이 저렇게만 하면 인생이 필 텐데라는 강력한 그런 충동과 국률이 생긴다면 그 시기는 좀 지나가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99.9%는 다 그 방법을 알고 있어요. 왜? 하기가 힘들고 안 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실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실험을 해봐도 좋습니다. 상담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여보 나에게 충고를 좀 해줘봐. 하루에 2번씩. 그래서 충고를 해주면은 내 마음속에 여보 얘들아 충고해줘서 고맙다. 참 너무 행복하다. 여러분 행복할 것 같아요? 불쾌할 것 같아요? 불쾌합니다. 역지사지죠. 내가 불쾌하면 상대편도 불쾌한 겁니다. 위로하러 왔으면 위로만 하고 공감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랬구나 그렇구나만 해야지 그런데 혹은 그렇지만으로 시작하게 되면 그때는 오늘 이 욥의 친구들이 여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뭔가를 그렇지만 그러나 그런데 해서 이 솔루션을 주다 보니까 결국은 욥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기게 되고 누가 잘했다고 주님이 손을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욥의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혀를 깨물고 입술을 질끈하고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감의 이 포인트가 뭐냐면 따라서죠. 나도 그랬어. 이거 진짜 무서운 겁니다. 이 카운셀러들, 이 코치들이 주로 경고하는 게 뭐냐면 나도 그랬어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웬만하면 하지 말라는 함정입니다. 그래서 3가지의 나도 그랬어가 있는데 나도 그래서 금방 해결될 거야. 이거 아무런 도움이 영향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나도 그랬는데 별거 아니야. 그러면 너 그거 아픈 거 별거 아니다 이런 식이 되잖아요. 전혀 위로가 안 된다는 거고, 2번째 함정은 뭐냐? 이런 거죠. 위로를 한다고 하면서 너도 지금 아프구나. 근데 나도 옛날에 아팠구나 하면서 막 얘기를 해요. 하다 보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위로하러 갔다가 위로를 받고 와요. 여러분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위로한답시고 결국은 자기 상처를 막 쏟아내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그랬어를 하는 것은 상당한 함정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세 번째 이 함정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알지. 그지만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다 힘든 거야. 그럼 여러분 이게 위로가 돼야 안 돼요? 경장이 안 되는 것입니다. 병원 가서 그런 분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보면 그런 분들은 거의 없는 걸로 믿습니다만 병원 가서 이렇게 배도 째고 막 고통하고 아이고 아야 하는데 가고 나는 더 크게 수술했다. 별것도 아니야. 이러면은 그런 병문안 그런 분은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안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누워있는 분이 나는 배를 조금 쨌고 복강경으로 했으니까 저 사람은 크게 수술했으니까 내가 일어나서 아이고 애쓰셨네 위로를 역으로 해야겠어요? 그건 아니죠. 그러려면 안 가고 그냥 현금, 입금, 지금 세 가지 좋은 금이 그거잖아요. 이런 금 중에 최고의 금이 뭐예요? 황금인데 지금, 현금, 입금 그렇게 해서 그냥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차라리 그냥 안 배웠다 치고 힘내, 파이팅 하든지 그거이 좋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래서 하면서 오히려 자기가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탁탁 털어버린다거나 다 힘들어 엄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엄살 그만 펴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위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공감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런 공감 능력을 키우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이게 할 수는 없고 주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정말 공감의 사람이 되고 싶은데 항상 보면 머릿속에 생각이 나잖아요. 나도 저랬는데 저걸 어떻게 하면 고쳐줄까? 여러분 입을 혀를 질끈 깨무시기 바랍니다. 너무 깨물어서 또 혀가 찢어져서 꿰매면 안 되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지만 꼭 해야 될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욥의 세 친구들이 보였던 세 번째 좋은 거는 뭐냐면 바로 이거 우리 따라서 침묵. 이 침묵이에요. 13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얼마나 좋아요. 며칠 동안 밤낮 7일 동안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욥이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돼요. 할 말이 없는 거죠. 거기까지 하고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욥이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표현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공감적 침묵이다. 치료적 침묵이다.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 뭔가는 좀 도움이 되고 싶고 위로를 하고 싶고 뭔가는 말을 해주고 싶은데 어려운 거죠. 근데 이 가장 큰 위로, 가장 잘 말하는 것은 가장 잘 듣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웅변 학원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다녀보셨어요?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막 이 사람 가열차게 말합니다 해가지고 막 국회의원들도 나오면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다 웅변식으로. 이 전달 능력이 많이 떨어져요. 귀만 아프지. 웅변 학원을 많이 보냈어요. 그리고 이 스피치 학원 보내가지고 면접 같은 거는 스피치를 잘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스피치 학원 보냅니다. 학원이 많죠. 왜냐하면 말을 잘해야 되니까. 그런데 적지 않은 이 심리 상담학자들은 뭐라고 하냐, 목회 상담자,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상담을 주로 하는 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나라에는 이 웅변 학원이나 스피치 학원보다는 뭐가 있어야 된다? 듣기 학원이 있어야 된다. 우리 따라서 잘 듣자. 이 듣는 것이 사실은 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학원이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잘 평가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친구가, 동료가, 권사님이, 집사님이, 성도님이 와서 이렇게 하소연할 때 내가 어느 레벨인지 듣기에는 5가지 레벨이 있다고 그래요. 이 첫 번째 레벨은 무시하는 레벨이에요. 말하면 벌떡 일어나서 가버린다거나 시계를 쳐다보고 야, 밥 먹자 이래버린다거나 그러면 그거는 무시하는 레벨이고 귀로 몇 %가 공감이 되냐면 0%의 공감이 된답니다. 자, 두 번째 듣기의 이 단계는 듣는 척하는 단계예요. 상대방이 듣기는 듣는데 이 신문을 보고 있는다거나 아니면 듣기는 듣는 것 같은데 딴 생각을 하고, 여러분도 그런 경우 있어요? 내 아내가 남편이 성도가 말하는데 그거 안 듣고 딴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아따 듣기 싫을래, 참 시끄럽다, 아따 정신 사납네,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럼 듣는 척은 하겠죠. 그래도 무시하는 것보다 낫지만 그렇게 되면 몇 % 공감이 되어요? 10%의 공감이 돼요. 상대방은 느낄까요? 느끼죠.
자, 그러면 세 번째 듣기의 레벨은 뭐냐면 선택적 듣기의 레벨인데, 그거는 뭐냐면 가만히 들어봐서 그런 것 같으면 듣지만 아닌 것은 딱 차단해버려요. 저거는 틀린데. 그래서 잘 듣다가 한 번씩 시계를 쳐다본다거나 뒤를 돌아본다거나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몇 퍼센트나 공감이 될까요? 한 20에서 한 40% 정도 공감이 됩니다. 평가하는 거죠. 그런 네 번째는 뭐냐면 적극적 듣기의 단계가 있어요. 내가 저 사람 말을 완전히 잘 들어줘야지 마음을 딱 먹고 오는 거예요. 그죠? 오늘 막 아주 그냥 사장님을 만나러 간다. 저 사람이 승진할 수 있는 권한도 있어요. 그러면 잘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엄청 잘 듣겠죠. 그런 경우는 적극적 이 듣기에 해당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몇 퍼센트 공감이 되냐면 50에서 60%가 돼요.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공감적 듣기인데, 그건 뭐냐면 90에서 100%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될 게 어느 단계냐면 4단계인데, 적극적 단계로 듣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딱 먹고 금시간권일을 딱 하고 내가 오늘 딸이 아들이 온다는데 적극적으로 들어야겠다라고 해도 몇 퍼센트만 들려요. 그 소리가 절반밖에 안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듣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면 다 필터가 있어요. 이게 필터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 입장에서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입장에서 들어요. 한 번 번역해서 들읍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I-centered, me-centered예요. 그래서 듣다 보면 자꾸 평가가 나와요. 그리고 듣다 보면은 듣는 동시에 뭐냐면 이 말이, 저 사람 아들 말이 끝나자마자 이 말을 얼른 해줘야겠다라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듣는 거 절반, 이런 충고와 조언을 해주면 저한테 굉장히 이득이 되겠다는 걸 생각하고 듣기 때문에 에너지가 절반으로 확 줄어드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것이죠. 수업 시간에 수업도 듣기도 하지만은 절반은 집에서 누룽지를 생각하면 수업이 잘 들려요, 안 들려요? 절반만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me-centered, I-centered가 되면은 잘 경청이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me-centered에서 egoless, 내 자신이 완전히 삭제가 되고 내 자신을 없어졌다 할 정도로 자기를 내려놓고 you-centered, 당신 입장에서 듣기 시작하는 것이, 그것이 뭐냐? 바로 공감적 경청이다. 그것이 이제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말하자면 국빈들이 오면은 동시통역하죠, 동시통역. 동시통역이 사실은 아트, 예술이거든요. 문자적으로 이 통역을 바로바로 잘하는 것도 좋지만, 진짜 동시통역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문자적으로 다 하는 것보다는 딱 들으면서 포인트가 있어요. 중요한 단어를 딱딱 짚어주면서 이 사람이 흥분하면 같이 흥분도 해주고 이 사람이 슬프면 같이 슬퍼도 해주면서 완전히 혼연일치가 돼서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세로 듣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한 번만 해보면은요, 스마트폰에 빠진 아이들이 할머니한테 달려옵니다. 왜? 너무 잘 들어주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뭔가 하소연할 때 여러분 그렇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렵겠죠. 어렵지만 해야 됩니다. 그죠? 성도 간의 교제 속에서도 해야 되고 부부 간에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그러겠죠. 너무 억울한 거 아니야? 저 사람은 하나도 안 들어주는데 나도 들을 필요 없지. 뭐 그런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욥의 세 친구들도 그러죠. 공감적 침묵을 7일 동안 하고 있는 거죠. 아마 여기까지 끝났다고 한다면 욥은 굉장한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교회에 나오죠. 기도하면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면 금방 깨달아질 거예요. 주님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고 너무 속이 상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딱딱 그때마다 야,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건 네가 이랬으면 안 그랬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거의 없습니다. 주님은 그저 옆에서 함께 해주시고 다 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정말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지금 이걸 다 품고 계시구나. 조용히 주님은 입술을 질끈 주님이 이 마음에는 얼마나 솔루션이 많겠어요. 야, 이놈아, 그때 그랬으면 그렇게 안 아파도 되잖아. 그죠?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위로한다고 안 하고 뭐 화내는 사람도 있어요. 야, 인마, 네가 그러니까 그러잖아. 자꾸 그러면 되냐고 막 성질을 내고 그래요. 그럼 그게 위로가 될까요? 위로가 안 되죠. 근데 주님은 얼마나 정확한 솔루션들이 많으시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거를 절제를 하고 다 듣고
그죠? 품어주고 눈물을 닦아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위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단계만 될 수 있다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손주들은요, 여러분들을 품에 달려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백교회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백교회 안에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는 분들보다 정말 공감하면서 잘 들어주고 상대방이 무슨 말을 했을 때 다 듣고 어떠한 솔루션보다 말보다 눈물 한 방울이 들으면서 툭 떨어질 수만 있다면, 여러분에게 누구 이거 상담하는 시간이구나 느껴질 때 있어요. 누가 이렇게 성도들을 위로할 때 그러면은 여러분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가끔은 기도하거든요. 분명히 이렇게 슬픈 말을 하는데 내 마음에는 슬픔이 안 느껴져요. 얼마나 피상적이겠어요, 그런 공감이. 그러면 기도를, 주님 이렇게 하나도 안 슬플까요? 슬픈 마음을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듣거든요. 그러면은 눈물 한 방울이 톡 떨어져요. 그런데 이 위로받고자 온 사람은 어떠한 그런 말보다 그냥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눈물 한 방울을 흘려줬다는 거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위로를 느끼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지키지도 못할 약속하는 것보다 기도해 드릴게요, 함께 합니다, 그죠? 다른 말 필요 없죠. 상대편이 설령 잘못해서 뭔 일이 일어났어도 나는 당신 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오늘 설교 초두에 제가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 이런 시를 소개를 했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여러분 연탄재 발로 차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물었고 있죠. 그 안도현 시인이 참 좋은 시를 한 편 또 썼더라고요. 제가 소개합니다. 연탄 한 장이라는 시인데 이것도 참 좋은 시더라고요. 또 다른 말도 많고 많지만 삶이란 나 아닌 그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 되는 것. 여러분 연탄 한 장 되시기 바랍니다.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연탄 한 장, 말없이 따뜻함을 주는 거죠. 방구들 선득선득해지는 날부터 이듬해 봄까지 조선 팔도 거리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은 연탄차가 부릉부릉 힘쓰며 언덕길을 오르는 거라네.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듯이 연탄은 일단 제 몸이 불이 옮겨 붙었다 하면 하염없이 뜨거워지는 것. 매일 따스한 밥과 국물 떠먹으면서도 몰랐네. 온 몸으로 사랑하고 나면 한 덩이 재로 쓸쓸하게 남는 게 두려워 여태껏 나는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장도 되지 못하였네. 그러면서 뭘로 마치냐면, 생각하면 삶이란 나를 산산이 으깨는 일, 눈 내려 세상이 미끄러운 어느 이른 아침에 나 아닌 그 누가 마음 놓고 걸어갈 그 길을 만들 줄도 몰랐었네 나는. 그렇죠. 연탄 한 장, 내가 연탄 한 장의 삶으로 확 불살라서 누구에겐가 위로와 따뜻함을 주는 거죠. 다 태우고 나서도 내 몸을 으깨서 눈이 와서 미끄러울 때 쫙 그걸 깔아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위로자 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도 필요해요. 눈물도 짜내야 됩니다. 때로는 내 마음은 더 아플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그런 마음에 공감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하죠.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적극적 경청의 단계에 들어가도 절반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참된 그 치료자잖아요. 오늘 이 욥의 세 친구 중에 엘리바스는 그 이름이 하나님은 정금이시다 이런 이름인데, 빌닷의 이름의 뜻이 논쟁의 아들이에요. 나중에 막 논쟁을 합니다, 욥과. 소발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참 재미나기도 합니다. 수다 떠는 자. 그리고 소발의 또 하나 뜻이 뭐냐면 지저귀는 작은 새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7일 동안 이 치료적 그 침묵을 지키면서 이 소발은 얼마나 지저귀고 싶었겠어요. 뭔가 좀 충고하고 싶어서. 그죠? 그리고 빌닷도 논쟁의 아들이잖아요. 나중에 이제 그 본때를 보여줍니다, 욥한테. 혹시 저와 여러분이 빌닷 아닐까요? 논쟁하는 자, 위로하러 와놓고 그런데 그렇지만 하면서 충고하는 자가 아닌가. 또 소발이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수다를 떨고 가만히 손을 잡아주고 눈물을 흘려줄 내 타이밍인지, 아니면 말로 막 이렇게 하는 타이밍인지. 여러분 주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참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타인에게도 있고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참된 위로 되신 주님 여러분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런 주님의 위로를 많이 경험하고 내 안에 그런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많이 체험을 해야 내 안에서 그런 좋은 것이 나온 겁니다. 마음이 강팍하면 어떻게 좋은 말이 나오겠어요? 또 혼을 낼 수도 있겠죠. 그런 위로를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우리들의 자녀들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죠? 컴퓨터 게임보다 스마트폰보다 더 많이 달려오겠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얘들아, 나는 항상 너희들 편이야. 여러분 편입니다. 언제든지 힘들 때는 문자 주시고 내가 밤늦게 못 받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답장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에게 와가지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하고 얘기하고 나면 마음이 시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장로님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집사님하고 대화하고 나면 마음이 무겁고 발걸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러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만나고 나서 저한테 와 상담한다고 해봐요. 목사님, 우리 부모님하고 이렇게 왔다 가면 너무 그때마다 발걸음이 무거워요. 집에 돌아가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욥도 이 시편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시편 94편 19절에 그런 말이 나와요.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생각이 많아질 때 있어요? 있죠. 여러 가지 잡념이 오고 아픔이 오고 생각이 많죠. 그럴 때 위로자 되신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이 공격을 할 때 여러분들이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바랍니다. 엄마하고 대화하고 나면 너무 마음이 편해. 그렇죠. 막 세상 가운데서, 그리고 자녀들이 아무리 나이를 먹고 시운이 되고 예순이 되고 환갑이 돼도 진갑이 돼도 이제 부모가 그를 잘 품어줄 수만 있다면 여러분 꼭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사를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야 돼요. 우리 하백교회만 왔다 가면 그래도 말씀 듣고 나면 그래도 같이 교제하고 나면 마음이 시원하고 왠지 새들처럼 가볍고 그래야 하잖아요. 그죠? 자녀들한테 막 전화해가 너희도 왜 이렇게 전화 안 하냐? 왜 안 오냐? 그럴수록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죠. 왜냐면 왔다 가면 마음이 무겁고 생각이 많아지고 발걸음이 무거운데 왜 오겠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하고 삽니다. 자녀들이 나하고 대화하고 나면 과연 몇 퍼센트나 그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듣는 것처럼 여겨질까? 다시 한번 반성해보고 내가 정말 공감적 경청으로 들어가고 그 아이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있는가? 그럴 수만 있다면 아이들이 집 밖에 이렇게 배회할 이유가 없죠. 머리가 희끗희끗해져도 와가지고 아빠, 엄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 그래? 아 그런 고얀 놈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당장 눈앞에서라도 콕 안아주면 눈물 한 번 싹 흘고 나면 시원해서 다시 세상에 나가서 싸울 힘이 있고 살아낼 힘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하백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위로를 맛볼 뿐만 아니라 그런 위로자가 되어서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품고 안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한 복음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